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주째 똑같은 본문 읽고 있는데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난주 복습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한번 도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몸이 있고, 그리고 마인드, 우리의 어떤 띵킹, 사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영역이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영, 그죠? 우리가 가진 영, 그 다음에 의지, 자유의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전쟁터다? 이 마인드. 이 마인드로 사탄의 공격도 오고 또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가 그 결과에 의해서 이 결과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영으로 오고 우리의 영을 터치하고 어떻게 조종하고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어떤 의지, will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외견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에서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께 잘 고정되어 있는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가 전쟁터다.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바르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게 예수께로부터 왔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테스트하라. 그죠? 무조건 믿지 말고 이 영역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가? 바른가? 이 점을 한번 체킹해봐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설명하면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heart가 아니고 뭡니까? 영어로 보면 mind입니다. 마인드.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인드 영역에서 어떤 판단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는 큰 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무시하라. 이 세대, 세상 자본주의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번주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것들 본받지 마라. 그리고 오직 뭘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의 생각, thinking, 그리고 너의 feeling.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강의하면 생각을 많이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식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식도 추구하지만 여러분,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식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정입니다. 감정. feeling. 사고와 감정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요즘 현대 이런 심리학 이런 거 다 통틀어 봐도 여러분 사람은 옛날에는 이성적인 존재 이런 거 막 강조했지만 사실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어쩌면 우리
앞으로의 현대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마음, 너의 생각도 생각이지만 너의 감정.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영성을 막 추구하고 막 방언도 하고 그다음에 영성을 소위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 감정을 다룸에 있어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 그 저자는 목사인데 자기를 보니까 사역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하는데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치하심을 놓치거나 다른 데 집중을 하니까 나중에 급기야 사모님이 이혼하자 그 소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 것이 정서적인 문제가 영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감정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제가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 감정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사고 지금 막 머릿속에 분주함이 있고 누구하고 한판 싸우고 오거나 아니면 목사한테 한 소리 듣고 이러면 여러분 예배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는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되겠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뭐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가 치십시다.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예? 그때부터는 저 목사님 내한테 막 공격하는 것 같고 내 대놓고 내한테 설교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감정이 일어나서 때로는 나의 이 사고 바른 이 생각까지도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 우리가 참 감정적이라서 많은 교회에서 좀 아픔들을 보면 여러분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예수에 대한 지식, 뭐 교리적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이 일단 상했어. 감정이 상한 다음에 나머지 교리나 뭐 목사님 뭐 이런 거는 다 갖다 붙이는 거지. 마음이 상했다 이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같습니다. 감정. 그래서 이 말씀 많이 설교 들을 때 너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해서 성경 지식을 쌓으라는 말로도 들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한번 감정에 대해서도 나의 감정이 한 주간 삶 속에 어떻게 인도되는가, 내가 왜 그 감정을 느끼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좀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화가 났지? 그걸 잘 찾다 보면 저의 경우는 제 마음에 숨어있던 열등감 뭐 이런 것들 막 드러날 때도 있고요. 나의 자만감이 드러날 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움직이는 그 뿌리에 무언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 열등감 이런 것이 나오면서 여러분 느끼는 감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저한테는 인간은 안 되는구나 였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걸 철저하게 느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 마음이 낮아지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 여러분, 반대로 그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감정이 회복되니까 비로소 여러분,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저 사람 사랑해야 될 건데 알아. 근데 내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요번 연초에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상태로 있으니까 나중에 제 위가 아프더라고요. 위가. 거기서 뭐 길게 설명하면 길어져서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 한번 체킹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어떻게 새로움을 받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고와 감정이 변하지 이렇게 새롭게 함을 받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본인들의 삶을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받았을 때야 여러분 신앙의 획기적인 체인지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9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신앙이 나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을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를 받았을 때 나의 신앙이 어디를 향합니까? 이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갑니다. 변화받지 못한 상태의 열등감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지식으로 꽉 차 있고 그런 감정, 그 다음에 나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만 보면 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예배 때 나 뻘뻘 떨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주제가 죄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회복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맨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 주신 걸 그것 알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조금 적극성을 띱니다. 삶이 어떤 죄나 인간의 사망 여기에 만날 지쳐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적극성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중에는 긍정적인 신앙, 내가 죄짓고 이런 데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이쪽으로 나의 삶이 조정이 될 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죄가 사라져 가는 걸 봤습니다. 나의 열등감이 없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열등감이 없어지진 않고 안에 있지만 그것이 이제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는 열등감이 있지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 여기에서 사역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증명된 것이 여러분 저는 마가교회 작년에 1년이었습니다. 매주마다 이거 약간 설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 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나의 철저함이 무너질 때 내가 내 인간의 본질 어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 채우시는 내가 그 아픔은 가지고 있지만 나의 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집중이 되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뿌리들이 이 세상에서 왔는지 예수에게서 왔는지 철저히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사고와 감정들이 새롭게 함을 받아 여러분이 바꿔야지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다음 구절로 보십시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분별하라. 다 믿지 마라. 분별하라. 테스트하라. 그런데 테스트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많이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장로님이 왔다 칩시다. 인사 딱 하고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장로님 아유 반갑습니다. 나도 반갑네. 나도 어느 교파를 다니네. 예?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지주의파야. 대한예수교 장로회이십니까? 같은 예수를 믿으시군요. 딱 하고 했는데 같이 밥 먹고 신앙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뭔가 이상해. 그럼 뭐가 이상할까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가 이상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듣고 설교도 듣고 많은 것들 듣지만 무엇으로 판단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지니 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바른 얘기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가 결국은 그걸로 갈린다는 소리입니다. 방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찬양도 잘하고, 말빨 있게 설교도 잘하고, 예? 큰 교회 다니하고 있다 해서 많은 얘기 해도, 여러분, 결국 예수에 대해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유튜브 설교 많이 들으실 때도 여러분 하나의 기준점은 그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난 뒤로 여러분 480년 그 종교회의 이르기까지 계속 치열한 예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 얘기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 현혹되게 하려고 하는 테마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너희가 알아라. 예수에 대해서 참말을 하는지 안 참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끝이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게 이단인데 그 끝이 뭡니까? 끝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완성된 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자 참 인간이다. 오늘 한번 다시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얘기할 때 뉴에이지도 심지어 불교도 여러분 요즘 영적 스승이라고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책이 초베스트셀러된 에크하르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예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저번에도 또 한 질문 또 한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참 교만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여러분 저는 시편 1편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 1편을 통해서 저의 영적 상황을 알 때가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의인, 복 있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갈 때는 내가 많이 교만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악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악인입니다. 악인.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악인의 길을 탐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복 있는 사람 자리에 있게 만드신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당시에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 가현설 얘기했죠. 이제 가현설 얘기 안 합니다. 아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돌아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야 예수를 올바로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면 여러분 첫 번째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구약에 계시된 예수입니다. 저 당연한 말을 왜 이래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이 구약에 계시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여러분 구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부터 여러분 지금 이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예수십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뭐가 나타나도 귀신을 내쫓고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말짱 꽝입니다. 두 번째 뭐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육신한 예수,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요거는 귀에 틀어박고 매주 얘기해도 정말 그거 할 정도로 중요할 내용이 여러분 참 신이자 참 인간입니다. 두 가지 공격밖에 없어요. 얘는 신이 아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야. 신이고 육체로 오시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가짜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예수는 사상가야. 예수는 철학가야. 아니면 예수는 사회운동가야.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던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산주의 후르시초프는 사도행전 2장을 들어서 교회는 예수는 공산주의자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가 공산주의가 중요해서 예수를 쓰려고 했던 거죠. 우리 자본주의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히틀러 군대, 아직도 독일 군대 가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겁니다. 요즘 이제 히틀러 문서들이 많이 이제 불태우고 폐전했으니까 막 불태우고 없어 막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어떤 히틀러 성경이 있습니다. 히틀러 성경이. 히틀러를 여러분 예수라고 설명했던 사람이 버젓이 독일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정도로 이런 예수에 대한 왜곡이 버젓이 여러분 아직 채 100년 전에 100년도 안 지난 그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히틀러가 예수님을 대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 그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이런 걸 용인했던 그 신학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를 히틀러하고 같이 여기는 이상한 이런 신학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 다시 오실 예수가 중요합니다. 얘기했죠. 여러분 재림한 예수와 안 믿는 사람들 많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한테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한번 보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옛날 사람입니까?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살아계시다 우리 말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도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실 걸 하지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말 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겁니다.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정말 얘기하시면 어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를 안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걸고 내 마음을 걸고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로 우리가 체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뭐라 못하고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마음속에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들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오시마가 교회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체험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모여가지고 그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에서. 뭐 지식적으로 참신이고 참 인간이고 외워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시다는 표현 속에는 살아계시기에 오늘 이 순간에도 나하고 만나 주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체험 속에서 내가 알아가지고 나한테 계속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막 이상한 데 가 있고 어둠에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체킹하라고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김원식 전도사님 내가 되게 좋아하지만 김원식 전도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딴 얘기하면 여러분 저하고 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를 이룬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공동체지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정말 정작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야 될 곳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아는가? 그게 지식인가? 아니면 나의 체험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선교사든 목사든 뭐 뛰어난 설교자고 예수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뭐다? 아니다. 오늘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고 여러분은 이단적인 이런 생각할 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면 지금 외부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적 그리스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상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간혹가다 발견할 때가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나도 모르게 기복주의적으로 기독교를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혹된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겉으로 이 교회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그것이 1차적이겠지만 2차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 두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본문을 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체험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보십시다. 너무 삶의 할멈을 대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에 대한 그 탐구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씩.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했을 때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마칠 때 제가 사도신경을 재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막 지금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 안 하면 예배도 아니다. 뭐 이런 옛날에 논란이 있어서 사도신경을 되게 무시하는데 사람 니테아 신경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막 등장하기 전에 그 가장 기초에 되던 것은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도 쪽복음, 복음 성경책도 또 없고 이래 막 돌아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해서 확인하고 세례 줄 때 쓰였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영지주의도 등장하고 이렇죠. 근데 성경도 별로 없어. 예수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세례를 줄 때 이 사람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이걸 확인할 때 여러분 썼던 그것이 똑같은 텍스트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심볼리가 어파슬입니다.
사도들의 표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식. 네 예수 똑바로 믿어? 나 똑바로 믿어. 그럼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고백들을 동의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하지만 오래간만에 우리가 한번 사도신경을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 졸업할 때 사도신경으로 소논문 썼습니다. 논문 사도신경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요한 있는 하여튼 그 시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신앙이 이 사도신경에 정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진 그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아시는 분 외워보십시다. 아니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여기에 동의하는가 체킹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탐구심, 그리고 이 고백 위에서 그 탐구심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인도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재미에 빠지면 삶은 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십시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일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그 성도들이 내가 예수 잘 못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비록 테스트하고 너를 미혹하려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해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되겠죠. 너희는 이길 거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왜? 왜입니까? 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기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거 계속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신학책 몇 권을 읽는다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그 미혹의 영, 나쁜 것, 우리를 공격하는 영, 이것보다 어떠하다? 크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를 해석하는 것하고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승리로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지만 여러분 승리의 예수, 내가 아니라 나를 이끌고 승리로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다는 이 적극적인 마인드,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는 은혜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무엇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잠시 어려울지 몰라도 종국에는 승리로 이끌 믿음도 오늘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깁니다. 단 우리는 집니다. 그죠? 우린 져요.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 이 본문 딱 보면서 근데 딱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맨날 지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겼다는데 이기는 것 같지도 않고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참 거시기한데 이 믿음이 승리의 믿음이 이거 나의 체험적인 믿음이 참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고민하다가 저는 일주를 봤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은 야구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부분 볼 때 야구가 생각났습니다. 야구인데 우리는 투수, 예수님은 홈런 빻다. 이런 것 같아. 우리는 맨날 던지면 맨날 점수를 잃어. 사탄한테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생각에 또 쏘가 넘어가기도 하면서 매회 점수를 잃어요. 딱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삶하고 전혀 무관한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네가 무슨 목사야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내 생각 속에도 자리 잡을 정도로 저는 맨날 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그 수비가 끝나면 내 뒤에서 내가 잃은 점수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9회 말까지 점수를 잃을 겁니다. 앞으로도 예수 잘 믿어야지 해도 여러분 수요일쯤 가면 감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헬렐레 할 때도 있고 은혜 받아서 잘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식한테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누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뒤에는 내가 잃은 점수보다 더 많이 점수를 내주실 홈런 타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9회 말에 그냥 사요나라 홈런 일본말로 여기 뭐라지? 여기서는 하여튼 마지막에 여러분 점수를 많이 내주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 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승리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심판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국이 그러니까 이김으로 점철될 것이란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의 사랑하는 공동체, 자기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에게 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길 것입니다. 우리 오시마가교는 이길 것입니다. 때로는 점수 잃는 그 상황 속에 있겠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항상 우리를 역전으로 이끄실 홈런 타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음의 약함도 속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문제도 속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계속 다가오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하고 점수 잃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실 오직 그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승리. 다 같이 이거 한 번만 하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승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아까 몸, 마인드, 영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마인드는 공격해도 영, 조회,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이거는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인드가 우리 세상에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젖어있던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터지고 점수 잃고 하지만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이 기필코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여러분 지옥에 갈 일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게 여기 있는데 그거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못 이길 게 뭐 있습니까? 십자가는 다 이깁니다. 나의 영을 하나님께서 끝끝내 지켜내시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 오시마가교회의 믿음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베너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으로 사는 자들이다. 승리하실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네 같은 게 막 이렇게 공격하고 너는 나쁜 놈이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단의 음성에 듣지 말고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의 긍정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헤세드 지키시는 사랑과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 다시 한번 무너진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를 끝끝내 승리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다시 소성함 받고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긍정으로 살아내기를,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